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9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이후에 감람산에 모여있던 제자들의 앞에서 예수님이 하늘 위로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늘 위로 올라가시는 걸 지켜볼 때 구름이 예수님을 가리어 더 이상 보지 못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사도행전 1장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마지막 지상 명령을 말씀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 이후부터 사도행전 2장부터 초대교회가 형성되어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 등의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의 교회가 형성되었고, 베드로의 한 번 설교에 5,000명 혹은 3,000명씩 회심하고 돌아와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나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장, 4장, 5, 6장으로 넘어가면서 교회가 급속하게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교회가 부흥하면서 더 많은 일꾼들이 필요하게 되었을 때 7명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 교회의 행정, 구제와 봉사, 시무를 맡기게 되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7집사, 전도자 7의 일꾼을 세웠다고 사도행전 6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고등부 표가 있었는데요, 여러분은 잘 기억하지 못할 것 같아요. 목사님이 연초에 설교했고 수련회 가서 또 이야기하고 기도할 때 몇 번씩 강조했는데, 혹시 아십니까? 목사님이 2018년 1월에 고등부에 부임하면서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을 가지고 고등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고등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령과 지혜의 공동체라고 표어를 정했어요. 바로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급속하게 성장하고 부흥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일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 세웠던 일꾼들, 그 일꾼들을 세웠던 기준이 무엇이었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웠는데,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2018년 한 해 동안 함께 예배드렸던 우리 고등부 1, 2, 3학년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 안에서 주께서 주시는 은사와 재능,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 있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도행전이 7장, 8장으로 넘어오면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사도가 등장해요.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히브리식 이름으로 사울이라고 했는데, 그 사울이란 단어는 구약에 등장하는 스올이란 뜻이에요. 스올은 지옥, 사망,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그 스올과 같은 이름의 사울이 등장하는데, 그 사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저 수리아 지역 시리아의 다메섹커스까지 따라가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려 하는데, 그렇게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큰 빛 가운데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는데 주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 말씀하시기를,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이 뭐라고 질문합니까? 사울이었던 그 청년이 주여 누이시오니까 누구입니까? 질문하였고,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말씀하셨어요. 그 후에 사도 바울은 중요한 두 번째 질문을 하게 되는데,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로부터 눈이 멀었던 바울이 다시 눈을 뜨게 되고 이방으로 보내진 사도로 사명을 받고 일평생 로마에서 순교할 때까지 평생의 삶을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로, 예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로 사도의 사명을 다하고 살아가지요. 그렇게 사도행전 7, 8장 이후에 28장까지의 내용이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과 그리고 로마로 압송되는 로마로의 여정을 사도행전 28장까지를 담고 있어요. 이것을 한 해 동안 여러분들과 수련회 때 또 주일 설교를 통해서 9번째 오늘 강해하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올해 52주 동안 마태복음, 또 시편, 또
사도행전과 그리고 부분적으로 에베소서 또 로마서 강해 등의 52번의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세세하게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통해서 매주마다 여러분에게 주었던 메시지의 그 핵심,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구나,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사명받은 자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비전 선언을 통해 우리가 늘 고백했듯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명자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한 해 동안의 그 메시지를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끝자락에 왔어요. 아껴두었던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마쳤을 때 사도 바울은 직감했어요. 내가 이제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죽게 되겠구나.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저 그리스, 마케도니아, 아가보 지역의 유럽의 사역을 마치고 다시 소아시아 지역 터키로 넘어와서 드로아라고 하는 한 도시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초청합니다.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의 대표 교회였던 에베소 교회에 그 목회와 시무를 담당하고 있던 장로님들을 초대해서 드로아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해요. 이렇게 오늘처럼 고3 친구들 마지막 예배인데 헤어지기 전에 하는 고별 설교였어요. 드로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청하고 성도들을 모아놓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서로 목을 끌어안고 울면서 그렇게 설교를 마치고 이별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다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의 끝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곧 로마에 체포되어 압송되어 죽을 거라는 것을 사람들은 다 예측하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드로아를 떠나 배를 타고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들어왔던 항구는 톨레마이라고 하는 악고였어요. 이스라엘 북서쪽에 있는 지중해에 인접해 있던 항구였는데 그렇게 내륙으로 들어와서 가이사랴에 가게 됩니다. 가이사랴는 당시 행정 수도였는데 가이사랴에서 전도자 7명의 집사였던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한 여선지자가 사도 바울에게 말하기를 사도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신의 손을 꽁꽁 묶어놓고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 띠의 주인이 이렇게 결박되어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여선지자가 정확하게 예언을 했어요. 그 예언을 듣고 빌립의 권속들과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바울 선생님, 바울 목사님 가시면 안 돼요. 가시면 체포될 거예요. 아마 로마는 기독교를 전하고 복음을 전한 당신을 살려두지 않고 참수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말렸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울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합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제자들과 빌립의 권속들을 위로하면서 그렇게 이 길을 가겠다고 이야기하자 더 이상 그를 말리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제자들이 함께 기도하고 순종하지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가이사랴를 떠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마지막 여정이었어요. 예루살렘에 당도하자마자 로마의 사도 바울을 반대했던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사도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그를 잡으라고 체포하라고 사형하라고 이렇게 폭동이 일어나자 로마의 병사들은 치안을 위해 사도 바울을 체포하게 됩니다. 그럴 때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서 다시 가이사랴로 압송되어 가이사랴에서 저 지중해를 바라보며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돼요. 가이사랴는 로마의 황제 카이사르에게 바쳐졌던 행정 수도였고 그곳에서 당시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총독과 법정에 서서 그의 죄가 무엇인지 따지고 변론하는 시간을 2년여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나는 로마의 시민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이 있습니다. 로마의 시민은 다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는데 바로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르에게 상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나는 죄가 없는데 체포되었고 억울한 죄명을 가지고 죽게 되었으니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였기에 그 특권을 가지고 로마로 압송되어 가이사의 법정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암살자들이 있었어요. 그가 밤중에 압송되는 바울을 죽이기 위해 암살자들을 유대인들이 보내기도 했고, 그럴 때 사도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로마의 병사들이 그를 압송하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까지 가야만 했는데,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었는데 로마로 가는 길이 쉽지 않았고, 한 번도 가지 못했던 그 로마까지 갈 때 수많은 유대인들의 핍박과 박해, 암살의 위기를 지켜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로마의 군대와 함께 로마로 압송될 수 있도록 안전하게 로마로 이동시켜 주셨어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27장에 이달리아로 갔다고 했는데, 그 이달리아는 이탈리아, 로마를 말하는 거예요.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배가 부서지고 파손케 됩니다. 그러면서 멜리데 섬에서 이렇게 피난하게 돼요. 멜리데 섬은 우리가 가보고 싶은 몰타 섬이에요. 몰타 섬에 올라서 원주민들을 만나고 그곳에서의 시간을 보내다가 또 다른 알렉산드리아의 배를 구하게 되어서 다시 이탈리아의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다 설명하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27장과 2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그 로마 여정이 결코 쉽지 않았음을, 로마에서 참수당하기 위해서 쉽지 않았음을, 여러분의 죽을 고비를 거쳐서 로마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수라쿠사라고 하는 수라쿠사 항구에 도착하고요. 레기온 보디올 지나서 로마 남쪽에 있는 아피오 가도의 아피오 광장에 도착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영접하기 위해서 로마에 군대도 남았고 로마 교회의 성도들도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을 영접하기 위해 제자들이 나왔어요. 그렇게 로마로 향하여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몇 주 전에 로마서 16장 말씀을 설교할 때 그때 로마 교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칭찬하고 축복했다고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그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이때 사도 바울을 영접했겠지요. 16절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입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명의 군인과 함께 따로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는 사상범이었기 때문에 살인자였거나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혔던 그런 극악범이 아니라 기독교 사상을 갖고 있었던 사상범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한 명의 군인이 따로 지키게 하는 정도의 여유를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이미 이주해서 살고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 중에 고귀한 신분을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을 청하였어요. 그들을 만나서 뭘 하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의 모임 가운데 사도 바울은 입술을 열어 내가 죄가 없는데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증거한 죄밖에 없기에 내가 이렇게 결박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나는 이 도를 전하러 왔다고, 그래서 나는 나의 억울함을 상소하기 위해 가이사에게 상소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 때문에 내가 결박되어 쇠사슬에 매인 바 죽게 되었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죽음까지 불사하고 죽기를 각오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이렇게 유대인들을 만나 전도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던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그에게 복음을 들어 혹 믿기도 하고 혹 거부하기도 했어요.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을 찾아왔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갖고 있는 그 사상, 기독교 사상, 예수 복음 사상을 과연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들으러 왔다.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전도하는 이 파, 원어로 보면 이단이라고 썼어요. 예수 믿는 이 사상은 이단과 같아서 어느 곳에 가든지 유대인들이 반대한다고 들었는데 우리가 한번 들어보러 왔다.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유대인도 있고 그렇지 않고 거부하고 거절한 유대인들도 있었어요.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씁니까?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고.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셨던 말씀,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깨닫지 알지 못하는 도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매주 말씀을 듣고 때로는 공과를 통하여 선생님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 듣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을 보고 말씀을 믿고 아멘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하여 주셨기 때문에, 선택하셨기 때문에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들을 때 아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이 있고 눈앞에 선명하게 보고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던 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당대에 그러하였고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 그러하였고 초대교회의 역사가 오늘날에까지 이르기까지의 교회사의 역사가 그러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이 아침에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예배하며 마음의 중심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시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은혜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무엇을 했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를 찾아왔던 사람들에게 말씀을 강론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말, 모세의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말씀과 율법의 말씀, 그 이후에 등장하는 구약 성경의 말씀들과 선지자의 말들, 선지자의 그 예언서인 선지서, 구약 성경 말씀을 자세하게 풀어서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예표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권하였다고 사도행전 28장 23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은 28절에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의 도, 십자가의 도 예수 복음을 이제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에게로 보낸 줄 알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서 뭐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그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여 땅 끝을 향해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 지경을 넘어 사마리아를 지나서 이스라엘 지경 밖에 소아시아, 터키, 유라시아 대륙의 그리스와 마케도니아, 유라시아 대륙 유럽에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고 결국에는 땅 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기를 소망했어요. 당시 지중해 사회에서 AD 1세기 세계관을 보면 아직 지구가 둥글다는 것도 깨닫지 못하였고 발견치 못했어요. 항해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신대륙이나 저 인도나 아시아, 조선반도 같은 것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던 유럽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런 시대였어요. 지중해 세계의 끝은 어디였겠습니까? 지중해의 끝은 지중해가 끝나고 대서양이 시작되는 스페인, 이베리아 반도,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있고 그 포르투갈 끝자락에 서쪽으로 가면 드넓게 펼쳐진 신대륙까지 이어지는 대서양이 있는데, 그때 사도 바울의 시대 때 유럽의 사람들은 땅끝이, 세계의 끝이 저 이베리아 반도 끝, 스페인, 포르투갈 땅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로마서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했었는데, 로마 교회로 가서 로마 교회의 성도들과 교제하고 교회를 견고하게 세운 다음에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기도의 후원, 물질의 후원을 받아 저 스페인까지 가서,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서 땅끝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다 죽겠다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해요. 그게 로마서였죠.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까지 왔는데 이제 스페인 땅끝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 땅 끝까지 가서 이방인들에게 전하겠다. 이방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천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 28장 30절과 우리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 30절과 31절입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온 이태를 로마에서 한 전셋집을 얻어가지고 가택연금 상태로 감옥 생활을 했어요. 뭐 지하 감옥 같은데 갇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한 전셋집을 얻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연보를 통해 지원을 받아서 전셋집을 얻어서 그 셋집에서 가택연금 상태로 로마의 병사들 때문에 외출하지 못했지만 그곳에서 자유롭게 왕래하는 사람들을 만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데 2년간 셋집에 머물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그가 했던 일, 우리 31절 말씀 다시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2년 동안 사도 바울이 그 셋집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가택연금 상태에서 했던 일이에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읽을게요. 시작. 아멘. 사도행전 28장 31절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렇게 2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요 풀려나요. 석방됩니다. 석방되어서요 로마 교회도 섬기고 또 자신이 세웠던 교회들을 돌보다가 AD 64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의 가장 극악무도했던 황제 네로 황제 때 로마의 큰 대화재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화재의 책임을 역사는 그것이 네로 황제의 소행이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로마에 큰 화재가 났을 때 모든 건축물들이 대부분 다 불이 타고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책임을 질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네로 황제는 그것을 누구에게 뒤집어 씌우냐면 로마에 있었던 로마 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그의 우두머리였던 폭도들의 대장이었던 사도 바울에게 뒤집어 씌워서 사도 바울은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감옥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썼던 편지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같은 옥중서신을 쓰고요. 그리고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썼던 편지는 에베소 교회에서 자기 대신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사역하고 있었던 자신의 젊은 제자였던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마지막 편지를 쓰죠. 그렇게 AD 66년과 67년 사이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다가 로마의 시민으로 참수형을 당하고 죽게 되는 것이죠. 왜 누가는 누가복음을 썼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의사였던 사도 바울의 제자였던 이 누가는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사도행전 29장에서 그의 석방과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다시 감옥에 갇혀서 참수당하여 장렬하게 믿음을 지켜 죽어갔던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모습을 왜 29장이 기록하지 않고 28장 31절에서 사도행전 말씀을 끝맺고 있을까요? 우리는 초대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죽음이 어떠했는지 그의 순교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역사적인 사실로 확인할 수 있지만 누가는 기록하지 않고 31절로 28장을 마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장렬한 최후, 그 순교의 열심, 교회의 영광을 기록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하다가 생을 마쳤고 그 이후에 교회의 역사가 지속되었음을 여운을 남겨두고 31절로 사도행전은 끝이 나고 있는 거예요. PPT를 준비했는데 사진을 좀 보려고 가져왔어요. 아까 지중해 세계의 끝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이베리아 반도, 스페인, 그리고 더 서쪽에는 포르투갈이 있고 포르투갈의 수도인 리스보아라고 하는데 리스보아에서 차를 타고 한 2시간 가면 진짜 대륙의 끝에 가게 되는데 저곳은 카보다 호카 곳이라는 곳이에요. 호카 곳. 대서양 연안에 한 곳이 있는데 저기는 유럽 대륙의 서쪽 끝입니다. 유라시아 대륙 육지부의 가장 왼쪽 끝자리에 가면 저 깎아지른 듯한 절벽에 전망대처럼 한 곳이 있는데 그곳을 찾아가 보았어요. 2년여 전에 유럽에 있을 때 그래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가고 싶었던 이베리아반도 땅 끝에 가보고 싶다. 대서양을 보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찾아갔어요. 버스를 타고 오랜 시간 달려서 도착했어요. 저기 십자가탑이 보이지요. 십자가탑 저 전방 너머가 서쪽 방향인데 대서양이에요. 대서양.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정상적인 사진을 찍을 수 눈뜨기도 힘들고 머리카락이 다 날리는 아주 많은 바다바람이 부는 그런 곳인데 저 바람의 언덕에 서서 대서양을 바라보면서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을 통하여 시작되어서 이곳 서쪽 끝까지, 그리고 대서양을 넘어 또 인도양과 태평양을 건너 저 한반도 조선 땅까지 복음이 전해졌지. 이런 마음을 품고 기도했습니다. 거기 십자가탑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십자가탑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여러 나라의 언어로 된 그 증명서를 발급받아 가는 곳인데,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카브다 호카, 그리고 포르투갈의 16세기 시인이었던 루이스 비 바스드 카몽이스라고 하는 시인이 자기 시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기에서 땅이 끝나고 바다가 시작된다. 여기에서 땅이 끝나고 바다가 시작된다. 이것을 여행 온 사람들이 자기의 모국어로 이렇게 직접 적어서 프린팅해가지고 멋진 기념물로 이렇게 하는, 한 15유로 정도 내면 그렇게 증명서를 발급해주는 곳인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기에서 땅이 끝나고 바다가 시작된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 고3 친구들은 고등부 생활이 끝나고요, 여기에서 오늘 고등부 생활이 끝나고 내일 모레면 2019년 새해가 시작하듯이 이제 청년으로서의 신앙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2018년 52번째 마지막 주일 예배가 끝이 나고 2019년 새해가 시작되는 것이죠. 고3 친구들은 청년이 될 것이요, 고2 친구들은 고3이 될 것이고, 고1 친구들은 2학년이, 또 저 옆방에서 예배하는 중3 친구들은 고등부 학생이 되어서 다음 주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은 31절에서 그렇게 사도 바울이 온 이태 동안 셋집에서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더라 하고 31절이 끝이 나지만, 사도행전은 거기서 끝나는 건 아니라 기록되지 않은 29장 이후의 삶의 이야기들을 일상의 삶으로 사도적 사명을 살아가고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 29장을 계속 써내려가길 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2018년 12월 30일 이날의 일상의 삶을 살며 사도행전 29장을 각자의 삶을 통해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자신의 셋집에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매일같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고 전하였던 것처럼, 청년이 되어서 2019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가정과 학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빛과 소금과 같이 그렇게 우리의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지가 끝나는 곳에 바다가 시작되듯이 오늘 지난 19년의 주일학교를 다 마치고 고등부를 졸업하며 이제 청년의 삶을 살게 된 우리 고3 친구들과, 또 2019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12월 31일과 1월 1일은 하나도 물리적인 차이가 없지만, 그러나 영실기의 새해라고 맞이하며 새 마음을 품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셔서 성령과 지혜를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꿈꾸시고 이루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2019년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2019년 새해를 준비하고 맞이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새해 다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우리 고3 친구들과 함께 했었던 지난 수련회 사진들이에요.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현장, 은혜의 현장에 함께 했음에 감사합니다. 다음 사진 아마도 작년 여름 수련회 사진이었을 거예요. 예, 저때 고생을 많이 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올 겨울 수련회와 여름 수련회 사진이에요. 이 믿음의 여정, 은혜의 여정 늘 함께 하길 원하고 청년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쁜 소식을 계속 듣길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역대상 17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만 저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7장 8절 말씀입니다. 선생님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여호와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의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너희에게 만들어 주리라.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특별히 졸업하는 우리 고3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며 여러분들의 대적을 여러분들 앞에서 멸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존귀한 이름을 얻은 자들과 같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의 그 복된 이름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응한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